입니다. 우리 지금 창세기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1장까지는 4대 사건,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12장부터는 4대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주로 야곱 중심으로 살펴봤지요. 여기 2절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요셉 이야기 너무 재밌죠. 여기 주일학교 출신들 아마 많이 들어보았을 거예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창세기가 족보로 이루어졌다고 살펴보았습니다. 자손들의 기록, 요셉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요셉은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이죠. 그래서 야곱이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하는 게 얼마나 이 표가 났느냐 하면은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채색 옷을 지어 입혀서 겉으로 보기에도 편애가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자녀들 키울 때 편애하는 것은 치명적이죠. 여러 자녀를 둔 우리 엄마들 편애 안 하시죠? 편애는 정말 치명적인 것입니다. 이 편애가 겉으로 드러날 만큼 채색 옷을 지어 입혔으니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 형제들이 이복 형제들이잖아요. 야곱의 아내가 4명이니까 어머니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야곱이 특별히 요셉만 편애하니 형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채색 옷은 소매가 긴 옷이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소매 긴 옷 입고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형들이 미워하였더라. 그래서 이 4절에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이 미워한다는 표현이 37장에 연속해서 3번 나옵니다. 그 밑에 5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꿈을 꿨는데 11곡식단이 벌떡 일어서더니만 자기 곡식단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요셉이 이런 꿈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이 더욱 미워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요셉이 꿈을 꿨어요. 하늘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더라. 이거 뭐 선명하잖아요. 해와 달, 아버지, 어머니, 11별, 자기 형제들.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이런 꿈 이야기를 하니 형들이 정말 미워했어요. 그래 8절에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니, 아니 요셉이 그 형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형들이 절을 한다고 하니 이거 참 얼마나 밉상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형들이 미워하게 됩니다. 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야곱은 그래도 생각을 했습니다. 11절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들은 그 말을 간직하여 두었더라. 혹시나 요셉이 꾼 꿈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닐까? 그것도 2번이나 겹쳐서 꿈을 꾸었으니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런 경험을 해봤잖아요. 28장에서 아버지 집을 떠날 때에 사닥다리 언약을 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런 꿈을 꾸게 하신 게 아닐까, 마음에 간직해 뒀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꿈을 잘 꾸야 되겠구나. 어젯밤에 내가 꾼 꿈은 무슨 뜻일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 이 시대는 성경이 완전히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계시하셨어요.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고 싶으면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요셉이 이 꿈을 꾼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형들로부터 절을 받게 되는데, 요셉이 지금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출세하겠구나. 요셉의 그 생애가 정말 이 출세하고 영화를 얻겠구나. 그런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꿈을 주신 데는 의미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후에 장차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흉년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7년 동안 흉년이 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겠어요. 그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 꿈에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이거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것. 사람들이 간혹 착각할 수 있어요. 자기의 야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합리화할 수 있어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나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할 거야. 내가 이런 거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야 돼. 자기의 야망을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합리화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뭐냐? 하나님도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뭐냐?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외우시나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이 죄인들이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해서 지옥 가는데 하나님의 간절한 꿈이 있어요. 그게 뭐냐? 모든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뭐냐?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요셉처럼 높은 자리에 오를 수는 없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다 선교사가 되고 또 목회자가 되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생명을 살리는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요셉에게 주셨는데 어때요? 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두 부류가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두 부류가 있다.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꿈이 없이 사는 사람. 꿈이 없이 사는 사람도 뭔가를 숭배하고 살아갑니다. 사람은 이 본성적으로 뭔가를 숭배하도록 되어 있어요. 돈을 숭배하든지, 자기 자식을 숭배하든지, 골프를 숭배하든지, 야구장에 가서 소리치든지, 아니면 무슨 공연장,
아이돌 나오는데 뭐 트로트 하는 데 가서 막 고함을 지르든지 사람은 다 뭔가를 숭배하게 돼 있어요. 꿈이 없는 사람은 그런 썩어질 것에 숭배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진 사람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삽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까? 네.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주셨어요. 특히 여기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은 정말 이런 꿈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장년들, 내가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가 뭐냐? 꿈이 있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진 인생은 살면서 의미와 보람과 가치를 느낍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죽으라고 일해서 돈 벌고 허무합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허무합니다. 그래서 꿈을 가지고 사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나는 이런 꿈이 있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는 꿈이 있었다. 너는 세상에 살 동안에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았니? 이렇게 물으실 때에 예 주님, 저도 주님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꿈을 가진 사람의 길을 누가 막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이제 이렇게 꿈을 꾸었는데 참 형들 보기에 밉상이겠지요. 여기 이제 12절부터 보면 야곱이 요셉을 심부름을 보냅니다. 형들이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세겜에 갔어요. 세겜 하니까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예, 거기 디나의 사건이 일어나죠. 아유, 위험한 곳으로 갔네요. 그래서 이 야곱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형들이 잘 있는지, 양들이 잘 있는지. 그래서 요셉을 심부름을 보냅니다. 가서 좀 알아보고 오너라. 요셉이 이제 세겜에 왔어요. 거리가 멉니다. 한 이틀 걸렸어요. 그 와서 보니까 형들이 없네요. 마침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보니 도단으로 또 갔다는 거예요. 또 하루 걸려서 도단에 갔습니다. 자, 넓은 허벌판에 그 당시는 인구가 별로 없었어요. 이제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저 멀리 보니까 자기 동생 요셉이 오고 있거든. 여기 18절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뭘 했어요? 죽이기를 꾀하여. 아이, 저놈 잘 온다. 저 괘씸한 놈, 잘난 체 하는 놈. 죽이기를 꾀하여.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아버지가 요셉만 편애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미운데 또 꿈 이야기까지 하네. 그래서 형들에게 악감정이 쌓인 것입니다. 이 편애가 정말 무서운 거예요. 편애가 아까 보니까 미워하였더라, 미워하였더라, 미워하였더라 3번 나오죠. 이 미움이 쌓이게 되고 미움은 어디로 가느냐? 살인으로 갑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동생을 죽이기를 꾀하여 19절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래서 형들이 이제 요셉을 죽이기로 꾀합니다. 그런데 르우벤이 말려요. 아무리 그래도 동생인데 죽일 수 있나? 저 구덩이에 집어 던지자. 그렇게 구덩이에 던졌다가 또 나중에는 이 요셉을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팝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아니, 정말 그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 형들이 절하고 하늘의 11별과 해와 달이 절하는 그 꿈을 하나님이 꾸게 하셨다면 왜 요셉을 이렇게 노예로 팔아넘기게 했을까요? 우리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야, 요셉이 정말 총명이 있어. 총기가 넘쳐.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이집트에 유학을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요셉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카이로 대학에서 수석 졸업했네. 네. 그래서 요셉의 소문이 막 퍼졌어. 파라오가 그래 똑똑한 놈이 있어. 특별 채용을 했어요. 네. 그래서 관직에 오른 요셉이 승승장구하여 총리가 되는 거. 이게 일반적인 코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학벌이 훌륭하다고 재능이 뛰어나다고 아니에요. 시련을 통해서 연단된 사람을 쓰십니다. 요셉이 어쩌면 그렇게 카이로 대학에 유학해가지고 수석 졸업해서 특별 채용했다면요. 인간은 본성이 교만입니다. 사람은요, 다 지 잘난 맛에 살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유 이번에 아들이 뭐 그 유명한 대학에 들어갔다면서요.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속에는 다 교만이 있어요. 잘난 체해요. 그런데 무서운 것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성경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죄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음행이요, 하나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잘난 체 하는 사람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시련을 통해서 자아가 깨지고 부서진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서 성화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사람은요, 더 혹독한 훈련을 시키십니다. 제가 청년 때는 육방이라고 있었어요. 아세요? 6개월 방위. 네. 6개월 방위가 막 훈련받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특전사 앞에 가가지고 내가 훈련받는 게 얼마나 힘든가를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특전사 앞에 가서. 이 훈련의 강도가 다르겠죠. 정말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특전사는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훈련받습니다. 훈련받다가 119에 실려간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사람은 더 혹독한 훈련을 시키십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시련을 당하고 있다면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보다도 더 큰 훈련을 받고 있다면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형들은요, 요셉의 꿈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힘이 세니까. 요셉은 겨우 17살 소년인데 이 장성한 형들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 다시 읽어봅시다. 20절. 저는 이 20절 말씀을 참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이렇게 형들이 말했어요.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있었죠. 아시죠, 그죠? 네. 이분이 이제 1968년 테네시주 로레인 모텔에서 이제 연설하다가 암살당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 호텔을 국립시민인권박물관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창세기
37장 19절 20절 말씀을 붙여놓았대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 19절과 20절 말씀을 붙여놨대요. 그 킹 목사님과 가까이 있었던 지인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 목사님의 책상 뒤편에 19절 20절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비록 그분은 암살당해 죽었지만 어쨌든 흑인들에게 큰 그들의 길을 가로막고 있던 법들이 철폐가 되고 흑인들이 인권을 얻을 수 있는데 크게 기여했던 그런 분이시죠.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형들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지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진 사람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시련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 말씀 좋아합니다. 제가 한 번씩 그 니체 글을 인용하죠. 죽음의 포로 수용소, 빅터 프랭클이 쓴 그 책 중에 이 말이 나와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강하게 한다. 니체 별로 안 좋아하지만 저는 그 말에는 동의합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한다. 시련이 나를 연단시켜서 내 자아를 깨뜨리고 부서뜨려서 더 강하게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살고 싶은 꿈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누구도 어떤 시련도 나를 막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 망하지 않습니다. 정말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지요. 살다 보면요 진짜 갑질하는 사람 만나게 돼요. 내 힘으로 맞설 수가 없어. 정말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 망할 것 같아. 아니에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진 사람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 살면서요 그런 사람들 만납니다. 내 인생 끝장날 것 같아.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 안 망합니다. 아니 형들이 지금 요셉 지금 죽여버리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졌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딱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지나가는 상인들한테 팔았어요. 그래서 그 결론이 36절에 보면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이고, 요게 이제 말하자면 소설로 말하자면 복선이죠. 복선. 하필 보디발의 집에 갔을까요? 우리가 뒤에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게 바로 요셉이 총리가 되는 지름길이잖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이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뭐 이용한다 그러면 안 좋은 표현이잖아요. 하나님도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그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을 사용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7년 흉년에 죽어가는데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형들은 이용당한 거죠. 요셉의 인생이 형들 때문에 망하는 것 아니라 형들 덕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을
팔아 넘기고는 아버지한테 이제 변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형들이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요셉의 채색옷에 입혀가지고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보고합니다. 31절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이고 동생이라고 말도 안 해. 하도 미운 놈이라서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이러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을 속여요. 이게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해. 뭡니까? 염소하고 옷입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그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나아갈 때에 뭘로 자기 몸을 가렸어요? 염소 가죽으로. 옷을 뭐 입고 갔어요? 에스의 옷을 입고. 참 아이러니하죠. 젊을 때 잘못 뿌린 씨앗이 내가 노년에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젊을 때 잘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피 묻은 채색 옷을 야곱이 봤어. 보세요. 33절.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아들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아들을 잃은 아버지 마음. 지금 11명의 아들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 여기 35절에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않아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아들을 잃은 아버지 마음을 누가 달래줄 수 있겠어요? 아니 11명의 아들들이 있고 또 딸들도 있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정말 부모에게 자식은 자기 생명보다 귀중하죠. 우리 사춘기 청소년들, 여러분은 부모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부모에게 자식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으니 야곱이 죽고 싶을 거예요. 그래 서울로 내려간다는 말은 지금 죽고 싶은 거예요. 죽고 싶은 아마 음식도 안 먹었을 거예요. 이 야곱이 요셉을 잃은 이때가 108세, 108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셉을 다시 만나는데 130살에 만나요. 그럼 몇 년 동안? 22년 동안 이 고통 속에서 살게 됩니다.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차라리 죽고 싶지. 근데 죽지 못해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22년 동안 놀라운 일을 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데리고 가셔서 17살에 가서서 30살까지 13년 동안 그를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9년 동안은 총리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집트를 다스리게 하셨던 겁니다. 야곱이 이거를 100만 분의 1이라도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는 지금 죽을 맛인데 하나님은 지금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알았다면 야곱이 이렇게 고통했을까요? 슬퍼했을까요? 모르죠. 나는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죽겠는데 내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이 이제 끝났다. 망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가 알았다면 이렇게 고생 안 했을 건데.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22년 뒤에 130살 되어서 드디어 자기 아들 만날 때에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 손에 쓰임받고 있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좋은 일이 생기면 아이고 오래 살고 볼 일이야.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 위해서. 저도 오래 살고 싶어. 우리 청소년들이 자라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아름답게 섬기는지 그거 보려고. 야곱이요,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밥도 안 먹고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고민하면 암 걸려서 일찍 죽어요. 그럼 못 받겠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지금 내 맘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돼요. 제가 주워 들은 말,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살아남아야 돼. 그래서 이 요셉을 17년 동안 키웠거든요, 야곱이. 그리고 22년 동안 떠나 있다가 130살에 다시 만나서 요셉이 아버지를 17년 동안 동양합니다. 오래 살고 볼 일이죠. 그 요셉으로부터 효도를 받는 거예요. 어려운 일 있다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서 울고 있으면 암 걸려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특별히 자녀에게 문제가 있을 때 이거 정말 부모가 힘들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통해서 지금 어떤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실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초등학교 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일학교 때 선생님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요셉이 총리 되면 빨리 아버지한테 편지라도 보내지.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돌아보니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그때까지는 야곱은 정말 희망도 없었지만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암흑과 같은 22년을 버티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아버지 집에 화롭게 살다가 노예로 끌려왔어요. 13년 동안 그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시련, 내 인생 망할 것 같지만 버티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꿈을 가진 사람 어느 누구도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련 속에서 버티고 기다리면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잘 버티고 있다가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의하심이 없네.